기독교 세운과 문화 둘째 주 7교시를 시작합니다. 6교시 강의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이번 7교시 강의는 빨리 끝날 겁니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 2장의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아까 이어서 세계관이 자기 스스로도 어떤 한 사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다양한 다른 세계관 사이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개인 간의 또 사회 집단 간의 부닥치는 그런 세계관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다른 세계관이 만날 때 생겨나는 그 갈등을 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보면은 첫째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있죠. 예를 뭐 대표적인 게 유교와 뭐 셔머니즘, 불교 이런 사이에 있었죠. 옛날 조선 시대 때. 또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십자군 때부터 갈등이 됐죠. 그리고 뭐 지금도 IS 전쟁 이런 걸 보면 뭐 여전히 그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이 이렇게 전쟁으로 잔인한 그 정말 상식을 이하의 그런 전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갈등도 있습니다. 종교는 대개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잖아요. 이 경험, 실제 경험 세계,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믿는 거죠. 신을 믿거나 또는 무슨 그런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걸 믿는데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죠. 그걸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안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물론 같은 거는 형이상학적인 과학적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과학자들은 일단 이런 비물질적인 세계는 과학의 대상으로 다루질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초능력, 뭐 영혼의 존재뿐만 아니라 초능력 같은 것도 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능력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유사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일단 구별을 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정식 부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 벌써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이 충돌한 결과 과학에서 이런 종교적 문제들, 주제들을 다 배제해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근대 이후의 과학의 방법이죠. 이것도 하나의 갈등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정치적 세계관 사이, 정치적 이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갈등이 또 크죠. 사회를 계속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대립시키고 하면서 또 이 사회를 보완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면이 있죠. 네 번째로는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그런 갈등, 특히 이게 윤리적인 면에서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종교는 자본주의하고 좀 안 맞는 면들이 꽤 있죠. 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 물론이고 이슬람도 그렇고 뭐예요? 소위 자비, 사랑 이런 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계관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서 뭔가 생산물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뭐 교환하고 그래서 나의 부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것을 잘 소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죠.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많은 아주 첨예화돼서 막 그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 때 큰 혼란과 사회적 대립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을 수는 없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은 막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과제에 여러분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세계관이 달라도 정말 사람을 종교 간에 막 전쟁을 해서 죽이고 막 서로 그 교회당을 불태우고 뭐 그 절이나 교회당 막 서로 가서 부시고 불태우고 심지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거는 우리 대다수가 원하지 않잖아요. 평화 공존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믿고 또 잘 설득하고 또 전도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강요하고 폭력을 써서 모든 종교를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종교를 믿게 하려고 하거나 특정 이념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예를 들면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보면 전통사회에서 흔히 일어났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역사책에 신라시대에 우리 신라 하면 불교의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라 초기에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고구려에서가 불교를 받아들였고 뭐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그 후에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받아들였는데 그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어떤 기존의 신앙과 불교가 마찰을 빚어서 최초의 순교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기존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차돈이 목이 잘렸는데 거기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 이런 설화도 있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현대 20세기에 보면은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때 사실 인도인들은 뭐 거의 같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죠. 그런데 힌두교와 이슬람이 영국의 통치 아래서는 같이 살았지만 그 종교적으로 탁 분리되어 있었죠.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서 결국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로 독립을 하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동서 파키스탄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가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인도를 떠나지 못한 이슬람들이 있어요. 이 인도 사람 중에 이슬람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 2, 3억 정도가 인도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양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도 북부의 카시미르라는 한 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힌두교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파키스탄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거기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카시미르를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독립 이후에 군사적 충돌을 해왔죠. 몇 년 전에도 막 공중전을 벌이고 그랬죠. 재작년인가? 자, 이렇게 한 나라 안에도 그 종교의 갈등 때문에 전쟁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 문명과 중동 이슬람 문명의 충돌은 십자군 전쟁, 제1차 십자군이 10세기, 10세기에 일어났어요. 11세기까지 그 예루살렘의 십자군의 나라가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싸웠죠. 지금 IS 전쟁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또 특히 군사적으로 대립을 해서 싸워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와 이슬람이 거의 비슷한 어떤 분포를,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자꾸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면서 남쪽과 동쪽의 기독교 세력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막 불태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고요. 수단에서도 결국은 그 전쟁, 이슬람 북부의 이슬람과 남쪽의 기독교와 토착 종교 가진 그 수단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결국은 수단, 북수단하고 남수단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국가가 분리 독립이 됐죠. 많은 학살을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종교적 세계관의 갈등입니다.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적인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이 이 전 세계를 이념적으로 갈라놨었죠. 옛날에 구소련이 있을 때는 거의 뭐 정치적으로 구소련의 세력에 하고 이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해서 뭐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굉장히 아주 무섭게 대결을 해왔죠. 한 형태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70년 넘게 이렇게 분단 대립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죠.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요. 개인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또 어떤 신념을 가진 그거는 절대 자유입니다. 누가 간섭할 수 없어요. 또 경제적인 자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뭐 생산을 하고 뭘 만들어내고 뭘 팔든지 절대로, 그리고 그 소득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가져요. 그것이 남을 훔치거나 남을 상해를 입히는 그런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게 자유주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자본주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를 옹호하는 게 자유주의죠.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 간의 평등을 중시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과 생산 수단을 가지고 왜 많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생산을 못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도 하지만 하여튼 기계도 사람이 만든다고 보면 결국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노동 대가를 공평하게 안 나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아주 저임금으로 그 사업주가 엄청나게 싸게 생산을 해서 많이 팔면 엄청난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의 다 가져가고 아주 저임금을 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경제적으로 부정이다라고 보고 가능하면 평등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실현이 얼마나 가능하든 안 하든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향, 저희 진보 좀 크게 말해서 사회주의에다 속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자본가들의 이익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본가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야 결국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혜택이 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고 어느 게 맞느냐.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결과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어느 한편에 딱 속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제3자로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또 장단점이 있고 그런서 대립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은 진짜 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갈등, 구소련과 미국의 대립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약하다는 이유 하나로 분단이 돼서 끔찍한 전쟁을 거치고 지금 치르고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부모님은 자 북한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북한에서 이제 만주로 가족이 이주했다가 8.15 해방 때 내려오셨고 우리 어머니도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인데 가족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정말 매우 가난하게 대한민국에서 삶을 시작을 해서 소위 자수성가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북한의 그런 계시다는 이모님들 얘기를 듣고 또 아버지의 이제 형제들은 그 중국하고 북한에 이렇게 다 거쳐서 살고 계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분달의 아픔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느껴왔습니다. 예, 그런 하여튼 이 싸움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말 그 좌우파의 대결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면은 거의 없고, 거의 그냥 상대방은 다 틀렸고,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은 반공주의하고 자유주의 경제 논리, 그래서 친기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진보 진영을 이거 다 빨갱이다. 북한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좌파 빨갱이. 심지어는 요즘 좌파 좀비라는 말도 막 쓰더라고요. 좀비라는 게 살아의 이 귀신 같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욕이죠, 욕.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기득권층이라고 이제 비판해 왔는데 요즘은 아예 더 심한 말이 토착 왜구다. 너희는 왜구다 이거. 임진왜란 때 우리를 쳐들어온 왜구인데 그 왜구들이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에 토착에 와서 살아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것을 이제 토착 왜구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멸적으로 쓰는 걸 봐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알겠죠. 뭐 수구꼴통 이런 얘기는 많이 썼고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그 갈등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고요. 그냥 이 서양에서는 좌우파의 정치 세력이 물론 대립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그 공부할 때 경험해본 독일은 우파 정당은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민당. 또 심지어 재미있게 바이에른에서는 기독교 사회당이에요. 그리고 기사당 그러는데 그 두 세력이 보수 진영을 연합해서 대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은 에스페데해서 사회민주당이에요. 독일의 이제 그 엥겔스 이후에 이렇게 쭉 변화해 오면서 사회민주당이 이미 1차 대전 이후부터 정권을 잡아서 아주 그 뿌리가 깊거든요. 사회민주당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거긴 하지만 서로를 막 미워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고, 물론 노조하고 사회민주당하고 굉장히 친하죠. 그렇지만 항상 기업가들하고 또 보수정당하고도 대화를 해가면서 해요. 막 증오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증오에 가깝죠. 거의.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분단 현실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앞으로 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윤리적 갈등. 자본주의는 소유의 신성 불가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불교와 자본주의는 불교나 기독교는 소유를 절대화하지는 않죠. 그리고 자비나
정의, 사랑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본주의가 그냥 돈으로 내 거는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아. 이런 거죠,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이 오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돈을 벌었지만 이웃과 나누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보다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깊은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 보면은 그 자본가들이 돈은 악착같이 벌지만 또 번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잖아요, 사회에. 자기 자녀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자본주의자들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할 때 벌써 기독교 문화라는 이 세계관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들었던 서강대 길희성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인도 철학이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를 좀 기독교 약간 다원주의에 속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 사회를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미국이 뭐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만 가지고 미국이 운영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사회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의외로 미국인들 안에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 이런 것을 인도 철학하는 분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하는 거죠. 이게 잘 연결이 되면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게 나타나죠. 절대로 내 거는 남한테 안 줘. 타인은 죽든 살든 난 상관없어. 뭐 너희가 못 사는 건 너희 잘못이지. 그런 아주 무자비한 자기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종교적 세계관이 영향을 많이 줘서 그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것을 좀 완화시키거나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세계관이 바람직한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세계관은 모든 면에서 좋고 다른 세계관은 다 나쁘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 세계관하고 이슬람 세계관이 부닥치는데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다 좋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우리 신앙이 올바르고 그쪽 신앙은 잘못됐다. 이런 면에서는 맞죠. 그러나 다른 면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기가 일생 동안에 그 알라라는 신을 잘 믿는 증거로서 해야 하는 게 한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재산의 한 5% 정도를 이웃을 위해서 내야 된대요. 5%면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다 그러면은 5억은 타인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하냐?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 이게 100억 중에 5억을 하느냐? 1억 중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은 이웃을 위해서 떼어놓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린 그 대신 가족을 위해서 많이 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슬람이 저는 그런 면에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은 더 지금 많은 개인주의화된 기독교 또는 우리나라처럼 너무 유교의 영향 속에서 가족주의가 강한 기독교보다는 그 면에서는 좋다고 봐요.
이웃에게 더 많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다는 점에서는 이런 것처럼 모든 세계관이 다 좋다라는 것은 너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극단적 배타주의에 의한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쪽이 자꾸 이렇게 배타적이고 막 무력까지 사용하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은 이 사회주의와 기독교 사이에도 그랬어요. 사회주의,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을 자기네 신념으로 채택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사상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종교를 다 박해하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를 적으로 만들고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다 무자비하게 다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잖아요. 이런 것이 극단적 배타주의죠. 지금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지만 무신론자하고 평화롭게 살잖아요. 서로 뭐 무신론이다 유신론이다 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단적 배타주의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평가할 때 5가지 좋은 세계관과 나쁜 세계관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이런 세계가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이런 면을 많이 가지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 이런 면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책은 여러분들 같이 대부분 기독교인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학생들 중에 비기독교인을 위해서도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좀 제시한 거예요. 세계관을 이해할 때 5가지 정도 이 좋은 세계관이 가져야 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관들을 좀 판단해보자. 그래서 너무 무조건 자기 세계관만 옳다고 하지 말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정서적 필요를 인정하고 개인의 인격적 체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주의 같은 그런 세계관은 개인을 짓밟죠. 종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막 소위 위장해가지고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얼마나 이 사악합니까? 반사회적입니까?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인간과 세계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없는 삶의 조망을 줘야 된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막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면 안 되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확고하고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너무 이게 배타적이 안 되기 위해서 다른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기 3번째, 인권과 평화, 정의와 사랑 같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그 세계관이 옳다고 믿더라도 확고하다고 믿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권과 또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정의,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파괴적 배타주의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넷째,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종교가 아무리 이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더라도 그런 현실 문제에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현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종교적 세계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 속에서도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다섯째,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 이것이 둘째하고 비슷한 건데요.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니까 다 자살해라. 옛날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에 가서 그런 어떤 결국은 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다 자살을 하자 해서 다 자살했잖아요. 그런 종교는 정말 위험하고 불건전하죠.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자비, 구원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실현되는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세계관을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사회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교리, 종교 자체의 교리가 뭐 옳다 틀리다 이런 거 또는 어떤 이념이 다 옳다 틀리다 이런 거가 아니라 모든 세계관을 볼 때 이런 면들이 많을 때 좋은 세계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상입니다. 이 문과는 여러분이 세 가지의 그 과제를 생각나는 이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야기해보자. 이제 세계관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강의에서 내가 이해한 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써보시고, 두 번째 질문,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세계관의 갈등,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여러분이 기독교를 가장 바람직한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지, 뭐 기타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이 바람직하다면 그 외에 좋은 세계관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한 주 후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즐겁게 인사도 하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